오늘은 2021년 새해 첫 주일 신년 감사주일입니다. 신년 감사주일에 온라인으로 또 현장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감사와 찬송을 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새해 성삼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긍휼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작년은 다들 힘들고 어려운 한 해였습니다. 이제 새롭게 시작되는 새로운 한 해, 새해가 됐습니다. 물론 아직도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 새롭게 출발하는 새해에는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사회도 안정되고 교회도 회복되고 풍하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새해 올해는 어떻게 살지 말라 그랬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언제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다고요? 365일 항상 평생.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하신 약속이 있어요. 그 약속이 뭐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제가요 이 말씀 증거하고 3일 동안 이 말씀 계속 묵상하고 또 계속 되새김질을 했어요. 그렇게 묵상하면 할수록 제 마음에 믿음이 생기고 확신과 담대함이 생겼습니다. 사실 새해가 시작됐지만 우리 앞에 어려움이 이제 여전합니다. 코로나를 비롯해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어렵고 힘든 일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그 모든 일 하나같이 다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면 그분이 도와주시면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시면 해결될까요? 안 될까요? 새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찾아오신 예수님, 모든 문제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 믿고 의지하고 붙잡고 살면 아무리 세상 힘들어도 어려워도 마음에 평안 잃지 않고 감사하며 찬송하며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 사랑하시면 찬송 한번 하겠습니다. 560장 예수 사랑하시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또 나를 사랑하심, 나 사랑하심, 나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령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신 널 사랑하심, 널 사랑하심, 널 사랑하심, 널 사랑하심 성령에 쓰였네. 내가 여야 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에 날 사랑하신 널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할렐루야. 예수님이 내가 세상 사는 동안에 항상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신년 감사주일 말씀은 빈배의 기적입니다.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빈배의 기적, 빈배의 축복. 예수님이 계시는 곳, 주님이 함께 하시는 곳에는 항상 기적이 많았습니다. 어떤 기적들이 있었습니까? 혼인잔치의 기적,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심으로 슬픔의 집, 탄식의 집이 기쁨의 집, 잔치집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왕의 신의 아들이 병으로 죽어가는데 고침받는 기적, 살아나는 기적이 있었습니다. 풍랑이는 바다, 거센 풍랑으로 배가 침몰 것 같은데 그 거친 바다가 주님 말씀 한마디로 잔잔하게 순식간에 잔잔해졌습니다. 38년 된 베데스다 연못가에 죽어가던 소망 없던 병자가 현장에서 고침을 받고 걸어가는 기적이 있었습니다. 오병이의 기적, 벳세다 광야에 배고픈 사람들, 어린아이 하나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주님께 드렸는데 5,000명이 배부르게 먹고 12광주리가 남는 기적도 있었습니다. 날 때부터 소경, 태어나자마자 안 못 보는 시각 장애인이 실로암에 가서 눈을 씻고 다시 보는 그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죽어버린 나사로, 죽은 지 나흘 돼서 썩어서 냄새나던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기적도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는 많은 기적들이 있었습니다. 맞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왜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기적들이 많았을까요? 그 주님은 사람으로 오셨지만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100% 사람이면서 100% 하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람은 기적을 일으킬 수 없어도 예수님은 무에서, 아무것도 없는 데서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 무에서 이런 모든 것을 만드신 그분이 예수님인데 그분은 얼마든지 그런 기적을, 더 큰 기적도 일으킬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교훈적인 말씀들, 산상보훈이라든지 또 성경에 좋은 말씀들, 그런 말씀들은 믿을 수 있는데 기적은 오병이의 기적이라든지 홍해를 육지처럼 그런 큰 기적은 못 믿겠다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예수님을 절반만 믿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은 이 주옥 같은 말씀들, 좀 좋은 말씀들, 교훈들 많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기적도 많이 일으키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적의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 삶 속에도 그런 기적들이 일어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제가 제주도에 갔을 때 그 기적의 교회라는 교회 이름을 봤어요. 무슨 교회요? 교회 이름이 기적의 교회예요. 정성학 목사님인데 그분이 육지에 있을 때도 서울에 있을 때도 기적에 대한 말씀을 많이 했어요. 요한복음에 보면 7대 기적이 나와요. 7대. 7가지 큰 기적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복음서에는요, 그보다 더 많은 정말 엄청난 기적의 홍수들이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 가시는 곳에 병자가 고침받고 귀신이 떠나가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이런 엄청난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온전히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면 우리도 기적을 체험하고 축복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를 한번 보십시다. 여러분, 베드로가 밤새도록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았는데 고기 잡았습니까? 못 잡았습니까? 잡은 것이 없지만은 어떤 사람은 한 마리도 못 잡았다고 하는데 모르겠어요. 나 현장에 없었으니까. 한 마리도 못 잡았는지 아니면 아주 피레미 같은 거 조그만 몇 마리 잡았는지 하여튼 잡은 것이 없었어요. 빈 배였습니다. 그런 베드로가 어떤 기적을 체험했다고 했습니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았습니다. 그 고기를 2배에 채웠더니 2배가 잠길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는 기적을 체험한 줄 믿습니다. 우리 삼창교회도 새 그런 기적을 체험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베드로의 기적, 빈 배가 가득히 차고 2배가 가득히 채워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새 체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는 사람만 그렇게 될지어다. 뭐가 2배로 채워졌으면 좋겠습니까? 뭐가? 성령 충만이 또 건강이 또 평강이 기쁨이가 또 감사가 지혜가 또 응답이 축복이 그리고 승리가 형통이 물질이 하여튼 올해 오늘 2배가 가득 찼거든요. 엄청나게 2배의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또 누가 2배 갑절의 복을 받았다 그랬습니까? 욥이 욥이 2배의 갑절의 복을 받았고 오늘 베드로도 한 번 던졌는데 2배가 잠길 정도로 큰 복을 받았습니다. 누가 함께하면 그렇게 될까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올해 엄청난 기적이 축복이 2배나 되는 그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빈배의 기적은 어떻게 해서 일어났다 그랬습니까? 첫째로 빈배였기 때문에 그런 기적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빈배의 기적이 언제 일어났다고요? 언제? 빈배였을 때. 자, 오늘 본문 말씀 1절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절 2절 같이 볼까요? 시작.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2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 그물을 씻는지라. 자, 여기 보시면 게네사렛 호숫가에 배 2척이 있었는데 그 2배에서 어부들이 나와서 그물을 씻는데 고기를 잡았어요? 못 잡았어요? 잡은 것이 없었어요. 물고기를 많이 잡았으면 그물을 씻을 때 어땠을까요? 신났겠죠. 기분도 좋고 힘들지도 않고 이제 그거 팔아가지고 이렇게 할 거 생각하면 너무 좋았을 거예요. 제가 바다에서 밤새도록 고기잡이를 했는데 고기를 많이 잡은 어부들을 만선이 돼가지고 돌아온 어부들을 보니까 표정을 보니까 하나같이 웃음이 가득하고 막 신나고 그리고 기뻐하고 막 자신감이 넘치고
왜? 밤새도록 고기 잡았는데 많이 잡았기 때문에 너무 좋아하는 것을 봤어요. 그런데 베드로 일행은 지난밤 고기를 못 잡았어요. 그래서 그물을 씻고 있는데 다음에 또 고기 잡으려고 그물을 손질해야 했잖아요. 그때 씻고 있는데 어떤 기분이었을까? 네. 어땠을 것 같아요? 네. 허탈하고 허전하고 힘없고 실망스럽고 의기소침하고 힘들었을 거예요. 이것도 그렇잖아요. 네? 내가 하는 일이 잘 되고 형통하고 그러면 신나고 기쁘고 행복하고 자신감이 넘쳐요. 그런데 내가 하는 일이 안 되고 어렵고 실패하고 그러면 자신감도 떨어지고 힘도 더 들고 더 피곤하고 더 실망스럽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실패했을 때, 힘들 때, 빈배였을 때, 그때가 바로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실패했을 때, 빈배였을 때, 힘들고 어려움 당할 때 무슨 기적을 체험할 수 있다고요? 빈배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믿음 생활하면서 수많은 성도들을 만나서 대화를 해봤어요. 수많은 사람들의 간증을 들었어요. 책도 읽었어요. 그러면서 깨달은 거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 그러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생의 빈배를 만났을 때, 실패했을 때, 아픔과 고통을 만났을 때 빈배의 기적을 체험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때가 인생의 처절한 때야. 실패했어요. 빈배야.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영적으로 그때가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라는 것입니다. 다들 하는데 건강 때문에 어려움 당한 사람들이 오히려 그 건강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구원받고 크게 쓰임받고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너무 많지만 이번에 제가 강용우 박사에 대한 글을 또 읽었어요. 여러분 강용우 박사 아십니까? 잘 모르세요? 강용우 박사라고 있어요. 그분이 어릴 때에 학교에서 이게 축구를 하다가 축구공에 눈을 맞았대요. 축구공 정통으로 딱 맞아버린 거예요. 그게 이제 처음에는 이게 세게 맞으니까 좀 아프죠. 그래 이제 이상하다 그런데 이게 아마 그 망막에 이상이 왔나 봐요. 치료받는데 치료가 안 되고 실명해 버렸어요. 축구하다가 꼭 맞아가지고 눈이 이제 안 보이는 거예요. 고치려고 했지만 안 됐어요. 빈배 경험을 한 것이죠. 그 어머니가 아들이 그러니까 고치려고 하다가 충격을 받고 쓰러져서 돌아가셔 버렸어요. 엄마가. 아들이 장님이 돼버리니까. 누나 한 명이 있는데 이제 엄마도 없고 그 동생 돌보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는데 너무 무리해가지고 누나가 죽어버렸어요. 실명해서 눈도 안 보이는데 고아가 돼버렸어요. 건강한 사람도 살기 힘든데 실명에 고아가 됐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인생에 빈 배를 만난 것입니다. 처음에는 비관도 하고 자살 기도도 했는데 자살이 안 됐어요. 그 후에 그 강영호 소년이 빈배였을 때 누가 예수 믿자 그랬어요. 건강했으면 예수 안 믿었을 거야. 예수 믿자고 하니까 예수 믿었어요. 그 후에 공부를 하는데 눈은 안 보여도요 공부는 잘했어요. 연세대학교 이 실명한 연세대학교 들어간다는 건 쉽지 않거든요. 하나님이 지혜를 은혜해 주셔서
연세대학교 들어갔어요. 나중에 이제 졸업하고 그 좋은 분, 서근옥이라고 하는 분과 결혼을 했어요. 외국에 유학을 갔습니다. 그래도 공부를 마치고 미국 백악관에서 부시 대통령 때 장애인 특보로 백악관에서 중요한 자리에서 일을 했어요. 아들 둘을 낳았는데요. 한 명은 안과 의사가 됐고 또 한 명은 오바마 정부 때에 아주 중요한 일을 담당하는 정치인이 됐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소경에다가 고아가 되면 어때요? 인생 포기합니다. 세상 한탄하며 비참하게 살다가 될 대로 되라 인생 그냥 마치죠. 그런데 강영우 박사는 인생의 빈배를 만났을 때 기적을 체험하는 기회가 됐습니다. 그분이 그 일 때문에 구원받았습니다. 나중에 죽게 됐을 때 몇 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더 살 수 있는 좋은 약이 있다고, 좋은 의사가 있다고 좋은 병원에 소개하는데 그분이요, 제가 그거 봤어요. 나는 천국이 더 좋다고. 천국 가야 된다고. 옆에 사람들이 좋은 약 의사에도 나 이제 살 만큼 살았고 할 만큼 했고 나 이제 천국 가겠다고. 우리 막 더 살라고 막 몸부림을 치잖아요. 됐다고. 나 천국 간다고. 다 물리쳤어요. 아, 저분은 구원을 확실히 받았구나. 제가 그 강영우 박사 글을 읽으면서 그분이 인생의 빈배를 만났을 때 구원받는 기적을 체험한 기회가 된 줄 믿습니다. 그분이 빈배였을 때 더 크게 쓰임받는 기적을 받게 됐습니다. 그분이 빈배였을 때 하나님의 일을 더 잘하는, 우리나라에서도요, 미국에서도 했지만 또 우리나라 와가지고도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나를 보라고, 내가 얼마나 인생이 비참한 사람이냐고.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다고. 건강한 사람이 그러면 건강하니까 그러겠지. 앞이 안 보이는데도 엄청난 그런, 우리가 빈배를 만났을 때 안 될 것 같은데 기적을 체험하는 기회가 됐습니다. 소경으로 기적을 체험한 분 이야기 하나 더 하겠습니다. 안요한 목사님이라고 있습니다. 안요한 목사님 아십니까? 그분도 몰라요? 도대체 뭐라는 거예요? 몇 년 전에 우리 교회도 오셨다 가셨어요. 우리 교회에 오셨어요. 그 안요한 목사님도 이 목사님 아들이었어요. 목사님 아들. 예. 그런데 보통 목사님 자녀들, 장로님 자녀들이 예수님 잘 믿어요, 안 믿어요? 예. 잘 안 믿어. 안요한 목사님도 그랬던 것 같아요. 목사님 아들인데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 아빠가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잘 믿어야 됩니다 이러면 안요한 목사는 뒤에서 하나님 안 살아계십니다, 안요한복음 1장 1절 그랬대요. 왜 그랬을까요? 안요한이니까, 요한이면 믿으라 그랬을 텐데 안요한이니까 꼭 삐딱하게 아빠는 예수 잘 믿어야 됩니다 그랬는데 이해 안 하는 거야. 그전에는 아마 그 마루에 있는데 예배 드리면요, 신발을 갖다가 훔쳐가다가 갖다 숨겨버려. 그 예배 끝나면 또 신발 없어가지고 이제 찾지요. 참 누가 그 짓을 하냐 그러면 안요한이가 하는 거야. 하여튼 예, 이제 그냥 청년 때까지 목사님 아들인데도 예수 안 믿고 그냥 살았어요. 그러다 이제 결혼을 했어요. 유학을 가기 위해서 유학 준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눈이 이렇게 겹쳐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눈이 이렇게 흐릿해지고 막 뭐 줄이 가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 이제 병원 쫓아다니고 또 약 먹고 의사 치료받고 안 되는 거야. 결국은 그 안요한이 실명했어요. 눈이 이제 안 보이는 거예요. 젊은 나이에 소경이 돼서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유학도 못 가고
노숙자가 돼서 서울역에서 노숙을 많이 했대요. 우리 교회 와서 여기서 직접 간증을 했어요. 인생의 빈 배를 만난 거예요. 그런데 건강할 때, 잘 나갈 때 안 믿던 예수님을 실명한 다음에 그 안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구원받고 맹인교회를 세웠어요. 지금 방배동에 있는데 맹인 학교도 세웠어요. 네. 그리고 전국을 다니면서,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분 얼굴이 꼭 어린아이 얼굴 같아요. 너무. 예. 안요한 목사님도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자기가 인생의 빈 배, 실패를 안 만났더라면 자기는 구원도 못 받았을 거래. 안 믿었잖아.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인생의 빈 배를 만났어요. 실명이라고 하는 이런 실패를 만났을 때 그 빈 배가 오히려 구원받는 기적을 체험하고 크게 쓰임을 받고 하나님의 일을 더 잘하는 기적이 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탕자가 흉년 안 만났으면 아버지께 돌아와요? 안 돌아와요? 안 돌아와. 잘 나가는데 왜 와요? 둘째 아들 탕자가 자기 몫을, 자기 재산을 챙겨가지고 먼 나라로, 아버지 간섭받지 않는 먼 나라로 갔습니다. 갈 때는 아마 탕자 자신만만했을 거예요. 내가 얼마든지 내 힘으로 잘 살 수 있다. 성공할 수 있다. 내가 보란듯이 성공하고 내가 금유환영하겠다. 그런 꿈을 가지고 돈 모아가지고 갔어요. 그런데 가서 살아보니까 마음대로 안 돼요. 허랑방탕 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그 나라에 흉년이 들었어요. 다 탕진하고 이제는 돼지를 치는 종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그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로 그 굶주린 배를 채우려고 하는데 그것마저도 없어서 못 먹게 됐어요. 인생의 흉년을 만난 거예요. 아들에서 종이 됐고요. 사람에서 짐승처럼 돼지하고 같이 살고요. 먹을 것이 없어서 이제는 돼지 사료를 먹는 사람으로 탕자는 아버지를 떠나서 처절하게 실패를 했어요. 빈배를 만난 거예요. 그런데 그 인생의 실패가, 빈배가 탕자로 하여금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기적을 일으키게 된 줄 믿습니다. 흉년 안 만났으면, 실패 안 했으면 안 돌아와. 아버지께 돌이키지 않는다니까요. 잘 나가는데, 아버지 없이 사는데 구원도 못 받지요. 그런데 이 탕자가 실패했어요. 인생의 빈 배를 만났어요. 그래서 정신이 번쩍 났어요. 돌아가야 되겠다.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풍분이 얼마나 많아. 나는 여기서 굶어 죽게 생겼다. 그래서 아버지께로 돌아왔어요. 고홈 다시 집으로. 그랬더니 탕자 아버지께 돌아오니까 어떻게 됐어요? 아들의 지위가 회복됐습니다. 엄청난 복을 받은 사람이 됐습니다. 그리고 탕자가 만난 빈배는, 실패는 사실은 기적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인생 살다가 건강의 빈배를 만났습니다. 건강을 잃어버린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인생 살다가 물질의 부도를 만났습니다. 사업의 실패, 돈을 다 잃어버리는 그런 빈배를 만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장애를 만나기도 합니다. 지선아 사랑에
그 책을 보면 그 이지선 씨도 그런 케이스인 것 같아요. 이지선 자매 그 얼굴이 굉장히 예뻤어요. 예. 대학원 다니면서 찬양대도 하고. 예. 그런데 어느 날 그 원치 않는 교통사고, 음주운전 때문에 이 교통사고를 당해서 얼굴이 완전히 그냥 다 이상해져 버렸어요. 그리고 손도 떨어져 버리고 하여튼 몸에 여러 가지 이상한 몸이 그냥 완전히 흉터 일그러져 버렸어요. 인생의 빈배를 만난 거예요. 그런데 그 이전 자매가 지금이 더 행복하답니다. 할렐루야. 만약에 지금 다 얼굴도 성형 수술을 수십 번 했어요. 그런데 이전에 사고 이전으로 예쁜 얼굴로 돌아가려고 하냐 물어보니까 지금 안 돌아가겠대. 지금이 더 좋대. 아니 그 본심이라니까. 빈배의 기적이죠. 그 사고를 안 맞더라면 여러분 그냥 평범하게 살 수 있었을 텐데 이 사고를 만난 것 때문에 오히려 더 크게 쓰임받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이지선 자매에게 나타났습니다. 인생의 빈배를 만난 것이죠. 어떤 분들은 처음부터 가난하게 산 사람들이 있어요. 가난한 집에서. 인생의 빈배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가난이 오히려 하나님을 찾고 예수를 믿는 기회가 됐습니다. 이렇게 베드로만 빈배를 경험한 것이 아니고 수많은 사람들,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거의 모든 사람들이 거의 다 인생의 빈배를 만났다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보세요. 제가요, 수많은 사람들 만났어요. 간증도 많이 들었어요. 책도 많이 읽었어요. 그런데 그들의 공통적인 것이 뭐냐 그러면 자기 인생의 실패를 경험했단 말이에요. 인생의 밑바닥까지 내려갔어요. 빈배를 만났어요. 처절한 어려움이야. 그런데 그것이 오히려 예수를 믿게 되는 계기가 됐어요. 그것이 오히려 구원받는 기회가 됐고, 그리고 그 일 때문에 더 큰 은혜와 축복을 받는, 더 크게 쓰임받는 기회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런 인생의 빈배가 결코 실패나 저주나 고통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 당시에는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빈배의 기적은 바로 그때, 빈배였을 때 시작됐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여기서 잠깐 인생의 빈배를 만났을 때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다 그런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인생의 빈배를 만났을 때 실패를 경험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고 낙심하고 불평하고 저주하고 자포자기하고 오히려 인생 극단적인 선택을 한다든지 오히려 믿음에서 떨어져 버린다든지 그런 사람은 인생의 빈배가 그 인생을 파선으로 멸망으로 끌고 가는 오히려 그런 안타까운 일이 있다는 거예요. 네. 제가 보니까 두 종류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좀 보세요. 인생의 빈배를 만났을 때 이 실패가 오히려 예수를 믿을 수 있는 주님을 사랑하고 찾을 수 있는 구원받고 쓰임받고 축복받는 그런 기회가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음을 찾고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입니다. 빈배였을 때 주님 찾는 사람. 그런데 빈배를 만났을 때 믿었을 때 없어. 오히려 불평하고 하나님 대적하고 낙심하고 원망하고 그런 사람들은 그 인생의 빈배, 실패가 축복이 아니고
정말 크게 멸망으로 가버린다라는 거예요. 두 종류 사람이 있어요. 빈배를 만났을 때, 인간이 약하구나. 내가 하나님을 찾아야 되겠다. 나 예수 믿어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 적극적으로 빈배가 오히려 축복의 기회가 되고 구원받을 기회가 되고 쓰임받는 기회가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다 그런 거 아니야. 어떤 사람은 빈배를 만났을 때 인생이 왜 이래? 하나님이 있으면 왜 이런 일을 만나? 오히려 환경을 탓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원망하고 자포자기하고 오히려 그 빈배가 실패로 멸망으로 끝나버린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말씀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해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고통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인생에 빈배를 만났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때가 바로 빈배의 기적을 체험할 때는 사실을 믿으시고 예수님께 돌아오시고 예수님을 찾으시고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빈배의 기적을 그 일 때문에 오히려 구원받고 그 일 때문에 더 큰 은혜를 경험하고 쓰임받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하시는 그런 모든 성도들 우리 삼창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